오늘도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질문과 열정을 던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명절 연휴들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너무 많이 드셔서 탈나지 마시고, 네. 또 가족 친지들과 싸우지 마시고, 네. 행복하고 기쁜 명절 연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기 원하는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떤 소식이냐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당한 일은 뭘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아시는 대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는 구금이나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잡혔고 로마로 이송될 때까지 전혀 이 불법에 대한 어필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특별히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이상한 선택이 바울을 감시하고 있던 로마 황제의 시위대에게 먼저 알려집니다. 당연하잖아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로마 시민인 바울이 그 목숨을 내어 놓는가? 왜 시민권을 행사해서 풀려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옥에 있는 것인가? 이상한 거죠. 이 질문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시민권을 행사하면 풀려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감옥에 매이도록 한 나의 결정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입니다. 4장 22절. 4장입니다.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몇이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끝내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성도들 간에 서로 문안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제 서로 인사를 하라 그러는데 그 성도들 중에 누가 있어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 명 있는 거예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변화된 거예요. 성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자발적으로 감옥에 매였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자발적 매임이 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저렇게 목숨을 걸까라는 질문을 만들었고 그 질문이
복음의 확장의 도구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복음 전도자에게 담대함을 전이시키기도 했습니다. 본문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다시 1장으로 돌아가셔서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자발적 매임을 보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저렇게 자발적으로 감옥에도 가는데 자유로운 몸인 내가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타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지금 슬퍼야 되는데 왜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아니 저분은 지금 힘들어서 지쳐 쓰러져야 되는데 왜 저렇게 역동적이지? 왜 저렇게 기운이 넘치지? 이런 질문을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런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물음표보다는 느낌표가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렇지. 저 목사 내가 그렇게 예상했는데 결국에는 세습할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저 장로 내가 횡령할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저 권사들 때문에 교회가 두 쪽 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라고 하는 집단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느낌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예상한 대로 다 그대로 되는구나.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예상을 전혀 빗나가지가 않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던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저렇게 힘들게 사시는데도 저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대체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대체 저렇게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어디서 나왔을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참으셨다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어서 저분도 저렇게 인내함을 가지고 사시는구나. 와, 저렇게까지 섬기는 이유가 뭘까? 아, 예수님이 저분을 살리려고 죽기까지 섬기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분도 저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주변에서 회자되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에게는 또 열정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저분은 저렇게 힘든 중에도 섬기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나도 좀 힘을 내야 되겠다. 나도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야겠다. 나도 더 힘을 내서 교회를 섬겨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의 여기저기 곳곳에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밖의 사람들에게는 질문을 던지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정을 던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열정을 전이시키는 삶. 여러분의 헌신을 보고 주변에 헌신하지 않는 성도가 나도 저렇게 좀 섬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복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열정을 감염시키고 열정을 전이시키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질문을 던지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정을 던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